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시간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성안의 정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와 재림의 수가 항상 우리의 가슴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시는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신랑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많은 위로와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수를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또 재림 사건을 확실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재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예부 지역인 성곽과 문들과 기초석들을 청량했습니다. 교회로 치면은 보이는 유형교회를 청량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예부인 유형교회를 보면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를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전부 다 아주 귀중한 그런 보석으로 지었다, 그 말이죠. 최고 깨끗하고 좋은 그런 것으로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도 이렇게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지상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계시해 놓으신 것은 모두가 지상교회들이요 이 교회를 본받아서 이 교회같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범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도 이게 보이는 유형교회는 전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서의 단장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홍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녹보석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해드렸습니다. 즉 유형교회는 물론 교회당이나 모든 소유물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은 이 교회당 보이는 건물 이런 것도 다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바로 보이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야지.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나는 돌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신자들의 그 사상과 언행은 바로 유형교회를 빛내는 그런 절대적인 유형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사상과 언행을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갈고 다듬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보석 같아야 돼. 어디서 그냥 썩은 냄새 그냥 똥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아주 감나가는 귀한 보석 같은 생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을 싹 버려버리고, 그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보석 같은 생각으로 채워야 돼, 우리 생각을. 다시 말해, 의식 구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의식 구조. 사상 구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대단하고 막 그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막 세뇌 공작.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려주면은요, 나중에 그 말에 의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다. 그래갖고 그냥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천주교에서도 그렇고요,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어린아이 교육하는데도요, 7살까지만 우리한테 맡겨주라. 그리고 데려가서 니네들이 맨날 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을 그냥 생각으로 막, 자기들의 생각으로 막 주입시켜 놓으면은, 그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보석같이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각이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사람들은 생각은 희미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하니까. 그래서 말이나 행동은 뚜렷하게 느끼는데 생각은 희미하게 느끼기가 십상이고, 또 이제 그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이나 행동보다도 생각이 다 뚜렷해야 돼요. 생각이 말이나 행동의 뿌리입니다. 그럼 뿌리를 먼저 고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요, 그냥 무심코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놔두지 말아요. 그 생각을 지워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향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쫙 공격을 해야 된다. 더러운 악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 그 생각이 완전히 떠나고 다시는 안 올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만 해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영역이 약하면 한 번 해도 안 될 때도 있어. 아주 없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어떤 생각은 막 끈질기 와요. 아무리 예수로 물러가라 해서 계속 와. 그냥 나중에 막 지겨워, 그냥. 지겨워, 그냥. 그래서 그냥 나중에 지겨우니까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그 생각이 오면 가만히 있어. 완전히 그 생각이 나를 사라져버려. 그래갖고 그 생각대로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기 잃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오니까 물러가! 탁 한마디 하면 다시는 안 와요. 아무리 물러가도 또 계속 와. 제일 무서운 싸움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 밤에 누워서 혼자 조용하게 막 생각을 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요, 생각을 말이나 행동하고 똑같이 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밤에 방구석에서 자면서 이불 쓰고 다 빠져서 막 못한 생각을 막 하잖아요?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마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그것은, 그 죄로 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죄로 쳐. 아멘. 그래서 도둑질하고 생각만 해도 도둑질한 겁니다. 네. 남을 저 새끼 죽여 생각만 해도 벌써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아멘. 실제 죽이지 않았으면 누가 살인자라고 체포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만 막 죽여야 되겠다. 생각만 많이 해도 딱 살인자로 예, 정지하시고 딱 체포해 갑니다. 그 영을. 아멘. 누가 체포해 가? 마귀가. 마귀한테 끌려가야 돼. 꼼짝 못해. 아무리 빠져나와도 안 돼. 생각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로는 막,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이러는데 보면,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함부로 하니까.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 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악한 생각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악한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은 영계가 열려요. 왜? 영계에서 통하는 말은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하죠? 귀에다 대고 말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옵니다, 모든 말이. 귀신도 생각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생각만 딱 넣어버렸어. 그러고 상관 안 해, 마귀는. 지가 다 알았어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보면요, 끊임없이 귀신, 악령, 마귀, 계속 방문해요, 우리를. 그럴 때마다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사고가 썩어버려. 범죄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 이렇게 머리다 손을 잡으면 아주 생각이 막 죄로 가득 차 있어. 말은 번지를 안 돼. 그러나 딱 이제 보면 또 생각이 아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특별히 죄종들은 이 생각이라는 문제를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말보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죄종의 철칙에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생각하라. 하루에 1시간은 생각하라. 한 달에 일주일 생각하라. 이럽니다. 죄종들이 되게 보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바쁘니까. 혼자 막 몇백 명, 몇천 명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움직여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폭삭 주저앉아버려요. 기도도 생각입니다. 딱 생각이 오는 걸 가지고 말로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면 그 미친 사람이지.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요, 막 악한 년들이 막 악한 생각을 우리한테 갖다 부어요. 딱 잘못하면 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상을 철저하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러한 사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만 아주 보석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하면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말 좀 실수하고 행동 좀 실수해도 그런 거 괜찮아요. 생각만 건전하다면 혹 말을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해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용을 베풉니다. 근데 말과 행동은 너무너무 거룩한데요, 생각이 아주 폭삭 썩어 있어. 과거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독사새끼가 아니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잖아. 겉에다는 회를 칠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겉에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렇게 잘 그냥 아주 선하게. 근데 속에 생각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송장 썩는 자가 팔팔 난다는 거예요. 유선자죠.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화당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고쳐야 돼.
김종배는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주 거칠거칠하고, 예, 목사가 아니라 무슨 불량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과 행동이 그럴듯해도요,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생각이 귀한 보석 같아야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줄을 믿습니다. 사상과 언행을 지극히 귀한 보석까지 갈고 닦고 다듬으로써 다듬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과 사상과 이 행동을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다듬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죄를 꽉 씻어주시고 사정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생각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신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불신앙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여기서는 불신하면 끝나요. 불신의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역시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생각을 막 하려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게 침투오는지. 근데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의 피로 팍 씻어가지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샥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정말 이 믿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불순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게 죄의 관념이라고 그랬죠. 이 생각 속에 죄에 대한 관념이 떠나가지 않아. 죄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얼마나 해골이 아프니 몰라. 그러나 지금 믿음이 완성됐어.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나를 내 생각을 씻어준 것 같아. 지금은 악한 생각을 하나도 안 된다니까. 되게 속색이면은요, 그걸 그냥 내가 그냥 한방 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막 내가 해. 근데 한참 하다 보면요, 딱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에이, 사랑해야지. 아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잘 되겠지, 막. 이렇게 바뀌어버려, 생각이. 이게 화할 때만 저게 분명히, 심청이 아버지 누구지? 신봉사, 마누라, 밴드검씨 같이 말이야. 분명히 나를 나중에 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 불쌍하게 생각이. 그래 막 그런 생각을 하려고 막 해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 그게 아니지. 무덤까지 따라와서 뭐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려. 이게 어떨 때 보면 꼭 심청이 이부더머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런 생각하면 이제 교수 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그러면 절대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말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만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사상이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찬동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여러분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교회에서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야.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내 반석, 내 믿음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긴 했는데 얼마나 촐랑거리는지. 했다, 이랬다. 아이고, 도대체 저기다 집을 지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이 안 가는 거야, 판단이 안 가. 어떨 때는 그냥 저기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다음에 교회에 막 집중도 맡기고 막 이래야 되겠다. 이러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은 막 흔들흔들한 게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말이야. 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제발 좀 변덕스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겠다면 끝까지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몸이 아프면 막 질질질질 끄고 막 지팡이 짚고 나와서도 해야 됩니다. 조금 아프면 안 하겠다고. 해! 알았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더니 또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일하면은 건강을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왜 주시는데? 일하라고 주시지. 근데 일 안 하니까 그냥 건강도 안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은 몸도 병도 낫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게으름 피면서 아프면 막 가서 대가리나 들여맨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발 좀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갈대로 청량하사 지극히 거룩한 보석같이 않거나 그와 같은 의향이 없다면 신북교의 회원으로 삼겠다는 그런 변개할 수 없는 철동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금갈대로 쫙 청량을 해요. 여러분. 이 금갈대는 뭘 청량하는 갈대라고? 그렇죠. 믿음 청량하는 갈대야.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 청량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청량한다고요?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 할 게 없다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렇지. 이 지팡이가 갈 때는 인도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 사람을 신랑 예수와 함께 인도해 주는 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야. 근데 금갈대는요 믿음을 청량하는 거야. 믿음을. 잘 믿나 안 믿나 이걸 청량한다. 이건 뭐예요? 이미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에 의해서 사냐 죽냐가 결정돼. 주님의 말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가차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귀한 보수 같은 신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교회 회원이 됐을지라도 믿음을 버리면 그 순간에 길거리 굴려다니는 천한 돌이 돼버려. 그런 건 뭐예요? 싹 뽑아서 버려버려. 항상 그걸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문제는 몰라도 믿는 문제만큼은 경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청량했고 이제 저 아이는 절대로 믿음이 변찬을 그냥 견고한 믿음이야. 그때는 청량 안 해요. 믿어버려요. 그러므로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 까딱하면 깨져요. 까딱하면 변질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퇴보시키려고 그러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음한다 그런 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자기의 누를 가지고 신복교인 우리 성략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뭐 은사를 내서 온다든지 또 무슨 자기 뭐 업적을 내서 온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인정받지 금갈대로 청량한다. 이 금갈대에 의해서 믿음이 청량되고 합격이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뭐 얼굴 잘생겼다고 예수님이 신부 삼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인격 좋다고 해서 신부 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줘야 돼. 이 환난 시대 때 주의 종들한테 바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환난 시대일수록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에 지조가 있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조가 없으면 파이라. 지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은 지배하고 다스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과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한 순복의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면서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신부의 일원으로서 신부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청량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청량이 유형교회의 청량이라면 이번 청량은 무형교회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청량입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딱 와서 보면요, 보이는 건물, 사람,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것이 무형교회.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또 있어. 무형교회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청량하러 가면은요, 보이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영분별의 은사는 이렇게 유형교회를 보는 그런 은사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좀 귀신이 많이 들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나 청량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청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유형교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무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뿌리와 주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고, 또 겉과 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이 겉보다도 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겉에 상처가 나면은요, 이거 잘라버리고도 살아. 근데 여러분, 속에 상처가 나면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그러나 심장에 상처 한번 나봐. 사나운 사람도 죽어.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겉이 좀 상처가 나고 그래도 속만 튼튼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겉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병들고 썩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인관계보다도 대신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해 주신 거 너무너무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자기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남의 하나님은 되게 밝혀. 야, 내가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이런 기도응답도 얘기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그렇게 외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자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최고란 게 바로 그런 거야. 자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면 벌써 이것은 자기와 그 하나님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한 청량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을 잘 청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그 교회 안을 잘 청량히 하고 살펴야 돼. 근데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심호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 교회 안을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맨 보이는 성도 막 보이는 행사 이런 것만 치우쳐. 그리고 진짜 자기 교회 아닌 자기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청량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부를 잘 압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죠? 물론 안다고 해서 이 교회 내부가 다 좋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답답해요.
저도 아마 이 교회 내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리학교의 내부를 알기까지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다 개척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성리학교의 내부를 몰랐을 때는요, 맨날 밖으로 뛰쳐나갔어. 막 주일날도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막 난리쳤어. 막 서울역에 댕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는 괴로웠어요. 또 허무감이 너무너무 심했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설쳐되는데도 속이 허전해요. 그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태만한 자로서 내가 비춰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전보다 덜 설치고 오히려 편하게 지내지만, 그러나 확실히 내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왜? 이제 알았어. 이제야 성리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다. 딱 뚫려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전부한다는 건 아니고, 좌우가 내 속이 후련할 만큼만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가 환히 뚫어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지금 앞날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있는 사람, 허무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전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 진로에 대해서 말이야 몰라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주의종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맨날 예언받으러 댕겨. 예언받으러.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면 좋아가지고, 이래. 그러나 우리는 예언받으러 안 다닙니다. 대충 아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죠? 자관 속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 예루살렘 안을 딱 생각해 봤더니 성전이 없는 거야. 성전이. 그 이유는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지상에는요, 수천만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무소부지만은 그의 구속사역은 항상 이 성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요, 온 우주에 충만해 계셔. 어디 가든지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속에서 그냥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숨쉬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무소부지하신 존재를 알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요. 아니, 그때 내가 이것을 처음 배울 때요, 막 길거리 걸어가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하나님의 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야, 내가 막. 예. 얼마나 그걸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구속사역은 거기서 안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나 가르치지, 거기서 구속사역 하다가는 혼나. 그래서 선생들이 만약 학교에서 애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막 학교형들로부터 변화가 막 항의자나가 빗발칩니다. 특별히 불교 집안에서. 학교가 뭐 교회입니까? 왜 교사가 막 강단에서 강단이 뭐 전도한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소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못해요. 엉간히 한마디씩 하면 몰라도. 그러나 교회 강단은 뭐예요? 여기서는 예수 안 가르치고 딴소리 하면 큰일 나. 오늘 강단에서 막 목사들이 막 성경, 예수를 가르치는 성경 안 가르치고 여기서 뭐 공자가 어떻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박사 초청에다가, 뭐 건강 강의를 막 강단에 사고 그러더라고. 큰일 나, 그게 벌 받아, 그러면. 교회 강단은 무슨 건강 강의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가. 우리 강단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서 조그만 쓸데없는 소리 조금만 해도 얼마나 싫어하니 몰라. 완전히 여기서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해야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여기서 뭐 역사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제가 그런 애화 같은 거 들을 줄 몰라서 안 들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나도 강단에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일절 안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신이 사상이 잘못돼서 그래. 진짜 어린이날 하나님 말씀만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싫어요, 오히려. 나같이 이렇게 성경 얘기, 성경 풀어주는 말밖에 안 해. 강단이 왜, 이 교회 강단을, 교회를 왜 세워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속사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요, 성전에 계시면서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런 말. 그리고 감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통촉하고 감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이 불신자들을 감찰해야 돼,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리고 못된 사람, 야, 너 왜 못된데? 막 이러고 고발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양심이야. 근데 우리는 재림신앙 운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왜냐면 우리는 추수꾼이라 그래.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걸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불신자들의 죄를 막 논단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 상대 안 하죠, 그죠? 그러므로 그런 얘기 안 한 것 뿐이에요.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며 거기 점점점 끊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막 주님의 옷자락이 막 성전에 충만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왕래하시면서 일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 막 이거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꼭 예수님이 방문하셔. 예수님은요,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한 몸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령보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만 다녀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타난 걸 별로 좋아할 게 아니요. 왜? 편안하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잘 굴러가고 있으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아주 심각하게 막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딱 해결돼. 얼마 안 있으면 딱 해결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게 됐습니까? 예수를 찾아야 돼. 구세주 예수. 나를 이 심각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질 자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 정말로 구세주 예수야. 편안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는 참 왔어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면 꼭 찾아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꼭 나를 찾아왔어. 내가 미련하게요, 막 그렇게 이게 육아 아팠어. 그때는 체시간 안 해가지고 막 뱃속이 아팠어. 그래갖고 육아 막 이상하더라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4시간 간다고. 육아 아프다고 그러니까 4시간을 한다. 확 쓰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식도가. 근데 그냥 억지로 숨겨버렸어. 그래갖고 여기 상처가 나버렸어. 목이 아파갖고 물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막 외과에서 와가지고요, 이 목을 찢어갖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을 못한다대요. 까딱해서 목사도 못 해볼 뻔했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려고 그랬든지, 응? 안과, 이비인후과 여기 뭐야? 이비인후과인가 뭔가. 거기 가서 한 번만 검사를 받아보고, 상태를 보고, 찢자 이거야. 그래갖고 가는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쫙 보더니, 나한테 오면 좋은 일이 많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먹으려고 웬만하면 찢어버린가 봐. 딱 보더니, 이 정도면, 안 찢어도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정도로 싹 가버려. 그래가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열흘 동안 음식도 안 먹고요. 이 링게로 맞고. 누워있는데 진짜 처량하더라고. 정말 미치겠더라고. 제일 안 믿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약타로요, 밀는 의자 있잖아. 거기 타갖고 이렇게, 누가 나를 저기 밀어줘야 돼. 그 밀어줘 약타로 딱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너를 치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자. 얼마나 눈물이 막 나. 내가 끝까지 가는데 막, 아이고, 감사. 내가 하마터면 목사 못 되고 먹을 뻔해. 이럴 때 나타나서 나를 꼭 죽게 될 때 나타나. 이게 다 죽게 되면 다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요. 꼭 내가 죽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한 거 좀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게으름피고 나태하고 그래도 죽을 때가 되면 또 나타나. 그래서 영원한 구세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요. 죽을 때가 되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6절에 보면은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면서 그 성전을 괴롭히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게 막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말이야, 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람,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나, 그러면 그대로 그냥 혼나버려. 할렐루야. 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걸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대. 응?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떠들어대.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듣지를 못해. 응?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들어야 돼. 네. 그러면 그런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교회 중심 생활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와서 엎드리라고 잠잠하려고 하지가 않아. 와서 재림 믿으라고 부르는데 재림 믿는 게 좀 마땅치 않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 떠들어대, 막 자기를.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음성을 성전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그의 구속 사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인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당은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도 있지만은, 그러나 움직이는 수억의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전 다양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구약시대도 그런 점이 있었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더 확대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막 하나님이요, 성도의 몸이라는
자가용차를 타시고 다니면서요, 막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속사역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김종배라는 성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게 막 이래도 호주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꼭 뭐 호주까지 가야 될 내가 일이 뭐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돈 있어서 관광한 것도 아니고만. 근데 하나님이 내 이 몸을 자가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드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가용 삼아서 호주까지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요? 그럼 되겠어? 안 되지.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해도,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면 가야 돼,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교회를 와가지고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성전인 줄은 몰라. 성령교회 와보니까 목사도 못생겼고,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나 갈래! 하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네가 내 자가용이면 내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자가용 삼았는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사가지고 내가 자가용을 삼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자 할 때 안 가니 너는 필요 없어. 가! 내버려, 그냥. 폐차시켜버려. 그럼 폐차시켜버리면 폐차장에 가서 쭈그러드는 거지, 그냥, 인생이. 인생이 그냥 짜부러드는 거지. 여러분, 자가용차로 굴러다닐 때 비까비까하고 기름 넣어주고 닦아주고 얼마나 사랑받아. 그러나 폐차장에 가면 그냥 쇠몽둥이 갖고 팍 작살내버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가용 삼고 잘 때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막 댕겨. 괜히 그냥 그거 받아가 버림받아갖고 폐차장에 가서 그냥 쇠몽둥이로 팍 인생이 지켜버리면 얼마나 비참해. 그래 폐차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무시무시하거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주여, 내가 다시는 불쌍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가다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서 또, 폐차장에서 끌어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폐차장에서 암병 걸린 거 고쳐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샀어요. 예수가 생명을 주고 샀어.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이 생명이 이제 예수 것이 된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데 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가서라도 뒹굴어. 그전에 어떤 부잣집 딸이 어떻게 몸이 아파가지고요, 막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요, 죄정이 됐대요. 그게 죄정이 되고, 얼마나 부잣집들,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일이 없어. 라면도 못 끓여. 얼마나, 무남동네야,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컸어. 근데 이런 자가, 근데요, 신학교를 탁 졸업할 때요, 음성이 들린대요. 너는 저기 어디야죠? 난지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친구들하고 거기를 가봤대요. 방문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음성이, 너는 여기서 숨어라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요. 그 난지도 무지막지하느라고 우르르하잖아요.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몸이 딱 드러져가지고요. 수족을 못 쓰게 됩니다. 양쪽 팔다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이유도 없이.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지도 가라 했는데 안 가서 그런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얘 난지도 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팍 풀어지더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상하게 신경으로 묶어가지고. 저기 갔을 때 어떤 집사가요. 그렇게 뒷공무니에서 기도원을 막 받게 하고 막 그랬대요. 가보니까요. 딱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가서 탁 예배를 드려주고 회개시키니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참 신통하지. 그래갖고 난지도 가가지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한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변화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무리 존귀한 몸이라도 난지도 가라고 해도 가야 돼. 아멘.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성전들은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고 간접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성전은요 하나님의 그 전으로서 하나님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교회당 성전이나 움직이는 그 성도님의 그 성전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들이 그 약점이나 또는 악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러면 이 성약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확 보고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하나님 있는 건 느껴져요?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조금 확실하게 안 느껴져. 이것이 이 지상교회 성전의 약점이야. 이것은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라든지 또 우리의 그 신명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은 전부 다 죄야,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도 내가 왜 안 보이냐? 죄로 가려서 그래. 그러면 이 죄를 싹 걷어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쫙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이 올라와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교회 들어오니까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말씀을 막 꾀가 쏟아지게 막 쏟아부어줘. 너무너무 뚜렷하게 느껴져. 죄가 없으면. 근데 죄 있으면 깜깜해. 죄 있는 채로 와서 눈을 딱 감고 시커매 아무것도 안 느껴져.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자신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교회 성전이든지 움직이는 하나님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면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수많은 성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만나보고 복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우리 신앙의 많은 그런 이 모순과 그 곡해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신다. 아멘. 이제는 간접 성전 시대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움직이지 않는 교회당 성전,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이제 교회당 성전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여기 성전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까지 11개나 되네. 근데 11개뿐만이 아니죠. 수십억 개입니다. 막 수십억 개의 성전이요. 막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지금 난리야.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간접 성전 시대라 문제라 그 말이죠. 왜? 죄 때문에. 근데 새 예루살렘 시대가 딱 천년왕국 시대 딱 오면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접 성전 시대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성전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얘기도 나눌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아주 그냥 모두 다 깡그리 해결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대화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어도 없는 거나 진배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지금 내가 평생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아. 나는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나 직접 성령 시대가 오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아멘. 다 가만히 있어 그냥. 언제든지 가면 계셔. 아멘. 언제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듯이 언제 가지고 오 하나님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해결해줘. 쫙 득석해서. 아멘.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해도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비극이 바로 이 간접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 사이에 태산 같은 죄악의 담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는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는 나를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도록 놔두지 않고 끈질기게 죄악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전은 이제 성전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도 느낄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접 성전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앙망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루속히 재림하셔서 주님의 직접 통치하는 시대뿐 아니라 직접 성전 시대가 활짝 열렸어 주님을 직접 보고 대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속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하는 해와 달이 없다 그랬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도 없어진다 그런 말. 그래서 낮도 밤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실제로 땅에 비추시는 그런 역할을 어린 양이신 예수가 대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 낮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으니까 휴식도 없고 잠잘 필요도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그 잠은 자지 않고 움직이면서 사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아멘. 천년 동안 계속 움직이기만 하고 살아.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냥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자잖아요. 그죠?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대요. 계산해보면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대요. 이게 잠자느라고 골자는 다 보여. 왜? 피곤하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아이고 천년왕국 가면 잠도 못 자겠네. 에이 나는 안 갈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천년 동안 그와 같은 그래서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살아도 피곤함이나 병이 없이 힘이 솟아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말. 참으로 지금의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상을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 천하 만국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통치 방법입니다. 쫓아다니면서 회담을 거듭하는 이 세상 그런 나라 같지 않다 그런 말. 또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왕들을 참으로 잘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은 또한 하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바치려고 온다 그런 말.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지 아니면 목사가 쳐먹는 건지 해리까리 할 때가 있어. 그죠? 이번에 1,000,000원 드렸습니까? 김종부의 목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감각이 안 돼.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1,000만 원 뭉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직접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훨씬 신앙이 좋죠. 아멘. 지금 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한날에 고간에 쌓인데 근데 진짜 쌓이는 건지 믿으면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없는 거야. 아멘. 예. 그러나 그때는 안 믿어도 돼. 예. 갖다 직접 바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왕들뿐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각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활짝 열려 있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만 만나줘요. 아멘.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죠. 아멘. 그러나 이 나라에 가면은 아무나 만나죠. 그죠? 누구든지 만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나라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아내와 신부입니다. 세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와 합법적으로 같이 살려면은 남자의 생명책인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듯이 천연왕국에서도 천연왕국에 들어갈 살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어린 양의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부라야 된다 그런 말. 아멘.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책하고 다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벽보자 심판 때 놓인 그 생명책은 달라요. 벽보자 심판 때 놓인 그 생명책은 어디 들어가는 생명책? 그렇죠. 천국 들어가는 생명책이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 들어가는 생명책? 그렇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생명책이요. 아멘. 그런데 사도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요. 그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이름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신부 노릇을 흐리멍텅하게 안 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해야 하려면. 또 무엇인지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인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 교회가 싫어하는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교회가 싫어하는 짓거리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싫어해도 그 세력이 약하니까요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문제라. 근데 큰 교회는요 교회가 싫어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힘이 없어요 내가. 가령 교회 50명만 모이잖아. 그 50명이 싫어 그래봐 100개의 눈이 나를 쏘아보는 거야. 그 앞에서 내 주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 설교를 딱 앞에 강단에서 나가서 설교하거나 기도인도를 하잖아요. 벌써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싫은 채로 쫙 봐. 그래 막 다리가 후두두 떨리고 막 오금이 저리고요. 설교하고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막